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비를 내려주셔서 좋게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재가 속히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뭘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을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2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0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000리터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것을 누가 그대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은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죠.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붙이는 제목입니다. 하필이면 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한 불의한 청지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돈에 관한 것,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내용이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잘했다고 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살림지기, 청지기가 어떤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라는 고발을 받고 그 주인이 그동안에 맡아서 하던 일들을 한번 나한테 가지고 와보라 하고 더 이상 당신이 이 살림을 다시 말하면 청지기직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 위기를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데 결국 이 청지기가 선택한 일은 자기가 이 직분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뭘 빚졌어요? 얼마나 빚졌어요? 올리브그램 2200리터요. 아, 그래요? 그럼 1100리터로 이렇게 깎아서 반이나 되는 거죠. 그것을 따로 다시 빈 문서를 다시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빚을 졌던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이 청지기를 잘 대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밀 22,000리터를 빚졌다고 하는데 18,000이나 감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영리한 것이 어떤 경우까지 영리한 건가 하면 빛의 아들, 딸들보다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던 이 청지기가 더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것이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들라. 여기 올바르지 않은 재물이라는 것은 만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지 잘 정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것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너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하셨던 말씀이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하다.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다. 이게 이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인지 금방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큰 일을 잘 했던 건가 작은 일을 잘 했던 건가 잘 모르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1절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예, 재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그 불의한 재물, 이 돈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만하게 사용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돈에 대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돈을 사용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깊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하는지 돌이켜 봐야 하겠다.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이 본문 이야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돈,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돈은 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선을 위해 사용해야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했다면 우리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돈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사력 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돈을 사용할 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이 있을 때는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돈의 노예가 아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돈은 까다롭고 속이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돈에게 끌려다니는 일들, 그것에 속거나 그것에서 영생이 나올 것처럼 그것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돈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죠. 우리의 정직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도 다 돈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